오늘 함께 나눌 말씀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그 환상의 마지막 대단원을 묵도합니다. 스가랴가 이 환상들을 봤을 때는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명 앞에 서 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주변 민족이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또 경제적 빈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영적 무기력증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 공허의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관념적인 존재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겪으신 어르신들이나 매일의 삶이 정말 전쟁터 같은 이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때로 너무너무 힘없는 위로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그만 좀 하십시오 라고 면박받을 때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을 들을 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참 그만 좀 하십시오. 그만 좀. 지금 눈에 내 형편 모릅니까? 내 처지 모르십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면서 거기에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요, 그 어떤 해결책보다도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꾸 상투적으로 빈말처럼 들려지고, 아니 빈말처럼 던져지니까 그 메시지와 그 복음이 바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겠구나, 그냥 인사치레겠구나, 나한테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던지는 그 말이 난 너무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아무런 나한테 효과가 없습니다. 효능이 없습니다 라고 볼멘 소리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성경 단호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이시다. 하나님은 역사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적이시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절은 두 구리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두 구리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데, 여기서 구리라는 성경에서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공의와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리라는 의미가 거기 있어요. 존 칼빈은 구리산을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운행 계획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영원한 역사 운행 계획, 이것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아무런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그냥 때에 따라서 막연하게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과 목적을 분명히 세웠고요, 예정하신 그 뜻과 목적에 따라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100%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00%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일들을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예요. 모든 일이 내 마음의 원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 족족 다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정의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 일도 옛적부터 보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옛적부터 그걸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가리켜서 스가랴 선지자는 두 개의 구리산이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깎아지는 듯한 이 구리산처럼 역사의 한복판에 우뚝 서 있습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구비마다 운행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병거를 발견하고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는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를 봤어요. 이 병거들은 하늘의 네 바람이라 불립니다. 히브리어로 루하우는요, 바람인 동시에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숨쉬게 하라는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다. 병거를 끄는 말들의 색깔은요,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네 생물과 평행을 이룹니다. 첫째, 붉은 말은 전쟁과 갈등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처럼 인류 역사의 피빈이 나는 현장 뒤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한 집단이 망할 때는요, 언제나 전쟁이 일어나고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냥 폭삭 주저앉고 무너지는 나라 없습니다. 피바람이 불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세워지고 새롭게 또 무너지고 흥망성쇠가 그려진다는 사실이죠. 전쟁은 항상 비참한 결과를 가져와요.
인간의 평화를 깨뜨리고 삶의 보금자리를 다 파괴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서로를 미워하고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자신도 전쟁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가 그렇게 세워졌고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계속 지금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거리거리에서 야욕을 채우려는 그 인간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며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증오의 전쟁을 벌이고 화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로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을 놓치고 잃어버릴 때 전쟁은 어느 순간에 내 옆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웠다가 무너지고 평지가 됐다가 다시 건설되고 수많은 반복 파괴가 아닌 새롭게 변화되는 그 역사가 그 심판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 검은 말은 기근과 경제적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신 방법은요, 기근이나 기후의 이상으로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검은 말은 더 이상 화평이 없고 슬픔과 험한 죽음만이 존재하는 세상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어요. 피조물인 인간의 고향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면 다른 어느 조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왜 평안이 없을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까? 내가 왜 이렇게 짜증스럽까? 왜 이렇게 원망스럽고 우울할까? 잘 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내 안에 평안이 넘쳐요. 그러니 여유가 있는 거고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이렇게 짜증이 저렇게 늘 서 있을까? 날이 그렇게 날카롭게 서 있을까? 왜 저렇게 삶이 드라이하고 빡빡할까? 잘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가 아닌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평안을 얻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선생님 얼굴 보니까 환하십니다. 평안이 넘치세요. 왜일까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냥 죽상을 하고 짜증에 그냥 독이 빡 서려 있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평안을 못 얻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어느 곳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스스로 허무 속에 슬퍼하면서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고난을 받으면서 애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찬란한 물질 문명을 이룩한 현대 인간들은 오히려 고독과 불안 속에서 서로 소외되면서 순간의 쾌락만을 찾아다니고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더욱더 고독하고 불안할 뿐이라는 것이죠. 서서히 죽어갈 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미 그가 심판을 받았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과 지옥의 땅을 이미 밟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에서부터 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곳에서부터 지옥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지옥에 지긋지긋해. 왜일까요? 내가 경제적인 수많은 그 어려움이 찐들려서 그것도 마땅히 있겠으나 근데
분명한 사실은 주 안에 평안을 얻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해결이 되면, 뭔가 나아지면 숨 한번 쉴 수 있겠지. 그럴 일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숨을 쉴 수 없어 허덕이는 것이죠. 주님을 늘 사모하시고 주 안에 늘 거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신말은 승리와 정복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18절에 보게 되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되심으로 악인은 멸하시나 선한 자는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흰말이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은 검은 말이 가는 곳곳마다 흰말이 등장하여서 철저한 심판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흰말은 무차별적이고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그 심판의 완벽함을 강조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근과 다른 재앙을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인간은 노력을 다할 것이나 그러한 노력이 별 효력이 없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무능만 다 드러나고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공의하심 가운데 시시비비를 우리가 스스로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해져야 됨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심판에 대비하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복하고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 악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다시 사망이 없는 영광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적 위치와 명예가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 우리는 악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늘 선포하시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룽진 말은 전염병과 복합적인 재앙을 의미하고 있죠. 이 역병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때 아주 자주 사용하셨던 심판의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 보시라고 행한 적도 있었어요. 이 같은 치명적인 재앙이 남쪽 곳 애굽이 있는 방향으로 나갔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에 일어났던 이 역사적 분명한 사건을 기억시켜서 심판의 무서움을 각인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이 정말 그 애굽 그 제국을 쏟아부었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강력한 그 애굽 그 땅이 박살이 났습니다. 의술과 의학이 발달되지 못한 그때 역병은 무서운 형벌로 알려졌고요, 하늘의 진노로서 받아들여져서 각 민족들은 이 재앙을 벗어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해왔어요. 역병이 불 때 얼마나 심각합니까? 나라의 근간이 휘청거립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노력 하나, 그것은 모두 헛된 수고와 노력으로 막게는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한번 싹 전 세계를 훑어버리니까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과연 다시 그런 날이 올까, 그런 날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제 마음을 의심케 합니다.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감금돼서 정말 완전 셧다운, 락다운 당한 그 온 도시 전체,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나 할 정도로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발달되고 힘이 있고 모든 것이 뛰어난 현재 생활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그 역병 한번 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금의 시대나 그 애굽의 시대에 떠나 변한 거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수고가 주님 앞에 헛수고 될 뿐이에요. 이 말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나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온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관망자가 아닙니다. 병거의 고삐를 짚고서 운전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원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안식하다, 평안을 얻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완성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가라앉고서 안식을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정말 자녀 뒷바라지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 때로는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남은 것은 낡고 병든 육신뿐인가 하는 이 서글픔이 분명 밀려올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이제 어느 집사님이 병상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젊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상에 이렇게 누워보니까 내가 거부했던 이 고통과 질병조차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보내신 은총이었음을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요, 마지막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은 이제 구체적인 한 인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로 향하고 있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가져온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서 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번개처럼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번쩍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낮고 철한 곳에서 싹처럼 돋아나셨어요. 말씀대로 비천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이는 그분의 아들로 하늘의 보좌를 앉아 계시던 분이었으나 오직 상하고 찢기운 그래서 그 본성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낮아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땅은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 하고 많은 땅 중에 왜 그런 땅에서 태어난지요? 얼마나 척박하고 가물고, 그 땅은 열국의 침노로 인해서 압박당하고 상처받은 바로 유다 땅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곳에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리라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에는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었습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처지에 살고 있는 이 고난과 억압받는 사람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고요, 또 구원할 수 있으셨어요. 직장에서 고군분투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땀 흘리며 노동의 고통을 아시는 싹이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눈물 짓는 부모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싹이십니다. 본문 11절에서 면류관은 히브리 언어로 복수형인 아타로트로 쓰였는데요, 이는 여러 개의 고리로 합쳐진
화려한 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화려한 관. 대제사장이 왕의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요, 당신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왕의 면류관을 쓴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대제사장인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멀리 계신 통치자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슬픔 속에 들어오셔서 제사장이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삶의 무지서를 바로 잡아주시는 왕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스가랴 6장의 결론은요,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라는 약속과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내 성경 속에 갇힌 화석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내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아프면 신앙조차 약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나, 이 의문이 생기게 돼요. 그럼 오늘 본문의 구리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견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병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정금같이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평생을 신실하게 사역하고 봉사하다가 말기암 판정받은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도 무심하시라고 말씀하셨죠. 말을 전했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신실하셨고요, 좋은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참 주 안에서 참 바르게 선하게 그렇게 신앙 믿음 지키는 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말 그분 볼 때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늘 전하시기를 사람은 한결 같고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전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과 감사만 해야 된다. 참 좋으신 분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변에서 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좋으신 분이. 그러나 사모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요, 병실에서 만나는 간호사들과 환자들에게 환한 미소로 복음을 전했어요. 본인 몸은 죽어가는데 그 통증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환하게, 짜증내거나 찡그리거나 화내거나 불평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늘 할렐루야 위로하시고 하는 복음 전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으시는 영원한 성전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님에게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 죽음의 문턱조차도요, 하나님의 병거가 지나가는 길목으로 믿었던 실제적인 승리였다는 거예요. 늘 믿음이 실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천국에서 다시 꼭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믿는 우리로서 가장 큰 소망이 뭐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는 다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이 지금 후패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불편은 할 수 있으나 우리가 거기에 묶일 이유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이 우리 것인데요. 주님께서 그걸 세우셨는데요. 이 땅에서 이 부조리와 이 땅에서의 모든 그 억울함들 다 버리시고요,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 교회의 영적 성전을 짓는 가장 귀한 기초석이에요. 본문 15절은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성전의 벽돌 하나를 쌓는 선교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새 성전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성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만이 새 성전의 모퉁이들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세워진 새 성전에서는 모퉁이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것이 서로 연합되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모퉁이들이 될 수 있으셨던 것은 그분의 희생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히 자신을 부정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새 성전에 알맞는 기초석이 되셨어요. 따라서 그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의 원리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꼭 철저한 자기 부정과 순종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써야 됩니다. 성도의 희생, 순종이 없는 곳에 교회의 부흥이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철 따라 움직이는 그런 믿음 생각 갖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벽돌을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부당한 대우, 자녀의 방황, 경제적인 압박 등등 많습니다. 이 모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견뎌내는 그 1분 그 1초가 바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입에 풀 칠하기 위해서 그냥 경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삶의 모든 조각조각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 전을 건축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빚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냥 대충 오늘 하루 때웠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만나는 곳마다 행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행위라는 이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때우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면서 세상 것 아무리 많은 것 취해 보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순간 기쁨이 있을 수 있겠으나 금방 사라집니다. 아무리 엄청난 것이 내가 습득할지라도 그거는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주신 그 평안은 영원합니다. 그 만족함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전에 건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가 본 환상은 두려운 심판의 병거로 시작됐지만 아름다운 면류관과 성전 재건의 소망으로 끝이 나요.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남모를 눈물과 억울함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바친 이 평생의 기도를 하나님은 금과 은처럼 귀하게 모으십니다. 하나도 잊으신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들 머리에 씌워줄 면류관을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념적인 하나님을 실제적인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막히고 삶이 힘들 때 하나님 지금 내 곁에서 병거의 고삐를 쥐고 계신다는 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낮은 곳에서 솟아나는 싹의 소망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내 처지가 비록 잘려나간 나무 밑동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은 새로운 생명을 틔우실 것입니다. 셋째, 서로의 성전 재건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성전을 지으시고요, 장년들은 어르신들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성전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산명을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병거는 결국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을 마음껏 누리면서 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시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련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변화가 될 그날까지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의 면류관에 우리가 예배됐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지금도 그 면류관을 계속해서 빚어나가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아버지 감사로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일일이 다 모으셔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면류관을 그 쓰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1분 1초라도 모든 순간순간을 다 영광 돌린 데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 속에서 은혜와 감사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은혜로 오늘 하루의 삶도 늘 넉넉히 이기는 복 있는 삶 될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